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교수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질병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안 그러면 육신에 이와 같이 상함이 있었고, 또 많은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신과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배교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돌아서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실망하는 마음이 넘어서 섭섭한 마음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넘어서 예수님 그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상처가 없었을까요?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역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치료하시는 그런 치유자가 되셨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살다 보면 입은 상처가 있고 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다 보면은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안 그러면 화가 날 일을 만듦을 당했을 때, 즉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기가 쉽느냐?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건강한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또 같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준다고 할 때 그건 역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한 마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건강한 태도는 뭘까?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더욱더 잘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거, 그래 나는 이것 때 이 말 때문에 나는 이게 섭섭하고 상처가 됐는데, 혹 무심코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떨까, 상대방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처받은 치유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성도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했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사든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것이 깨지고 껄끄러워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면은 그 관계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디 매일 화평스러운 관계가 되나요? 가족들 간에도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또 생활 속에,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사실 웬만해서는 이 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표현을 쓰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이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내 상처도 상처지만 내가 똑같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반대로
그 사람을 오히려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내가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선하고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라고요. 누구나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자꾸 내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죠. 너도 똑같이 해. 너가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느냐? 한마디 해. 욕 한마디 해. 너도 한번 해.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속삭이는 이 악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 네가 참고 네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대법 가운데 탄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탄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어떤 말이냐면, 이 탄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벌을 주는, 똑같이 너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 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탄료 법칙이, 이 동해보복법이 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던 율법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동일한 보복과 형벌의 원리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갚으라가 아니지요.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탄료 법칙이라든지 동해보복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보복과 형벌의 원리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그런 똑같은 벌을 받고, 이런 보복과 형벌의 원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만 그 받았던 상처에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상해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우리가 대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게 없을까요? 깨닫는 게 없을까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대할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느끼는 건 분명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거지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성경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한 선한 승리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악이 난무하고 득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악에게도 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선한 것으로 인해서 이기게 됩니다. 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덮어줘요.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저녁 기도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물에 행하지 않고 막 사랑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내 마음은 나도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싶고 악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하나님의 선물, 사랑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오히려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거,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행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로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는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은 참아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본인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토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감동을 주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2015년 6월 17일 날 미국에서는요, 인종주의자인 딜런 루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미국 사회에서 뭐 총기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뭐 그냥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주 큰 이 사건이었어요. 이 딜런이라고 하는 청년은 백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딜런이 이 미국의 남부 지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이 흑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 흑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총기를 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이자 그 지역의 상원 의원인 이 클레멘타 핑크니를 비롯해서 이 9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들어가서 총질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계에 사회 전반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이 우리 미국 안에 있다면서 막 이 충격과 분노에 쌓였습니다. 이 범인이 보석 신청의 재판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희생자,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크게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딜런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피켓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전역에 아주 전파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흑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미국 내에서 반성하게 되었고,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주지사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항상 이 남부 지역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항상 백인 우월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연합기.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사회,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거든요. 남군과 북. 근데 이제 둘이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이 남부 지역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요, 이 남부 연합기가 아직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연합기를 이 공공기관에서 다 내리겠다. 백인 우월주의, 백인은 최고다. 다른 인종은 필요 없다. 다른 인종은 오직 백인뿐이다라고 했던 그것을 자랑하는 남부 연합기를 공공기관에 다 내리겠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형소와 주지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역사에 그래도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나도 한번 때려야지, 나도 한번 너 당한 만큼 해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건 악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에 지지 마세요. 그거에 지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촤 하고 막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절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항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 기억하실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럼 요즘에 누가 그런 경우 있겠습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아휴 저 왼수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지만 원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그런데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거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리지만 원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둘 다 바람직하진 않을 겁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는 교훈. 여러분, 원수를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놓는 사람은요, 그 원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물에 새기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그냥 흘러가듯이 물에 새기니까 물에 흘러가잖아요. 그럼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원수를 돌에 새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몇 년을 사도 20년을 사도 30년을 사도 40년을 사도 50년을 사도 항상 이와 같이 꽈리를 틀고 있고 항상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에 새기니까. 여러분, 원수를 돌에 새기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자기만 상처받은
피해자다. 자기만 상처받은 상해자가 이렇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물에 새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금방 지나가니까 잊어버려요.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가 똑같이 맞대응하고 맞서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섭섭한 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섭섭한 게 혹 있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까칠하게 반응했던 자식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또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에 대한 내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더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냐? 은혜를 베풀라.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지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만, 상처를 입히는 생활을 하고 나한테 행동을 하지만 나도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라당 다 탈 겁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서 가책과 번민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더 오히려 상대방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계산착오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용서하고 더 참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책과 그런 번민이 그 마음속에 막 타는 듯한 그 고통이죠.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우리가 똑같이 맞대응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역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사람은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과 번민으로 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8년 10월 21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어지는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군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손양한 목사님이 9가지 감사문을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그 중에 7번째가 이 손양한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똑같이
고발해서 그 사람도 형벌을 받게 하고 안 그러면 총살을 당하게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네가 품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받아주어라 해서 그 공산군의 그 폭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네 양자로 삼아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을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감사문의 그 글대로 그 결심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동희 양이 나는 죽여 때려도 시원찮은 원수를 아들 삼겠다는 아버지의 강력 반대하며, 아버지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놈 제발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놈을 안 죽이면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둘 가치도 없는 놈들입니다. 여태껏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이번만큼은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악을 쓰고 달려드는 그 따님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 칼로 찌르려고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시험이 그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따님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항복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꾸 나한테 가시와 같이 나를 찔러대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내 마음, 우리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대응하고 반응해주고 싶은 이 마음을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사람은 그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수를 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수를 바란다, 뿌린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려고 퍼뜨리는 향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모습,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삶,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도끼로 찍힘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스럽게도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되십시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똑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 않고 난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난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갑자기 확 섭섭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말도 안 하고 안 그러면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내가 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대로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모습으로, 말로, 생활로 상처를 내가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지만 살면서 우리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 보면은 상처받은 상해자가 되거나 상처받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상처받았지만 위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각자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상처받은 상해자가 되지 말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섭섭한 거 가슴에 묻지 마시고 돌에 새기지 마시고 물에 새기듯 하나님, 그게 자꾸 떨쳐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꾸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자꾸 내가 악에게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수가 불려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겠어요. 이 아픈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어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아있을 뿐 맨날 반복되는 관계, 반복되는 그 말 한마디 서로 주고받는 그 감정의 삶에 지쳐갈 때도 많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에 기댈 것도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어 눈물이 이제는 조각이 돼버릴 때, 그럴 때 주님 가장 버티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 내게 오셔서 부르셔요. 딸아, 내 딸아. 저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이번에 쭉 그냥 잠깐 느꼈어요.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 딸아이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한다길래 들었을 때 그냥 무심코 들었지만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새겨져요. 이 찬양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과 상처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자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은 안 하지만 말 안 해요. 쟤는 이상하게 말해라 해도 말 안 해요. 아빠가 가서 다 해결해 줄게, 학교 가가지고 다 해결해 줄게 해도 말을 안 해요. 자기만의 혼자 끙끙 앓아대요. 기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 찬양 들으면서 자기는 많이 운대요. 너무 그 말 듣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많은 아이가 이 찬양을 듣고 저렇게 웃나,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제가 느꼈어요. 아빠의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질은 다시 벌면 되고 건강은 다시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힘들어요. 회복이 힘들어요. 왜? 그 마음의 상처는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상처가 기억나고 떠오른 사람은 오래전에 그 상처가 이미 지워졌는데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나니까 그 사람에게 갖는 감정이 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그 상황 속에 지쳐갈 때 딸아 내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시고 지켜보시고, 그래 너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구나, 네 자식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섭섭하냐, 그렇게 너는 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니, 네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그래 없는 셈 친다 쳐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지. 문 열고 나오는데 옆집에서 딱 안 마주치고 싶었는데 딱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불편하니 힘드니. 그래도 살아있을 때 몰랐는데 죽고 나서 이따금씩 생각이 날 때 그래도 내 옆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데, 남편이 보고 싶고 그려질 때도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아프구나. 항상 우리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상한 마음 모든 것들 만져주시고 비춰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래, 우리 그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친정에 돌아갔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그래 살지 마라, 이혼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참아야지. 무슨 서방, 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무슨 서방, 그래 성격 네가 알잖아. 네가 참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근데 엄마는 그 말을 했지만 그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딸아, 힘들지? 근데 너 힘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때로는 꼭 말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 나 와서 껴 안아주고,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주의 사랑이 우리 불편했던 마음, 상한 마음, 이런 거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마음의 상처가 오래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자유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에 자유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시간이 흘러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반복될 일이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 삶에 주체 없이 달려들고 주체 없이 멈추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 오늘 말씀이 브레이크가 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 그동안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
한숨만 남기고 한숨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에서 눈물 조각이 될 때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내 곁에 나를 부르시네 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언제나 나를 비추시고 나를 무엇을 비출까요?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시다. 오늘 말씀과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 바라봅시다. 상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언제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래서 내 상처를 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러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오십니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할 뿐입니다. 내 상처를 벗어나 살게 할 뿐입니다. 주님의 시선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춰주시고 상처난 내 마음도 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게 하다 같이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실패했어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한숨만 남기고 한숨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 반복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마저도 내 맘에서 눈물 조각이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상처받은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마음마저 전한 내 마음 만져주십니다. 만지시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회복시키시네. 주의 사랑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상처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봅시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언제나 나를 비추시. 항상 상한 내 마음마저 상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혹시라도 상처받았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주님의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 그럴 때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지금 이곳에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상처난 마음을 갖고 반복된 실패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또 한 주간 다시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차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